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가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겠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심, 이 두 사건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는, 그래서 헬만 바빙크라는 이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 시대의 생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요. 우선 언뜻 보면은 여기에 이 천하 각국 5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 6절에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 8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 다음에 나라 이름들이 15개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궁극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 43절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끝이 나는데, 바로 그 모세의 노래의 최종적인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참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세부적으로 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미 이르매, 이미 이르르다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마 우리 문법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마침내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이 말에는 생략을 했는데 1장 마지막 절과 1장 마지막 절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한 사도 마띠아를 뽑아가 12사도로 다 완성을 시켰죠. 그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돼 있어요. 카이 또한 또는 접속사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접속사까지는 의미는 앞에 나오는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것은 우리 구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헬라식으로 펜테코스테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건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신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오순절.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이 아니고요. 맥추의 초실절. 맥추라는 것은 이 보리나 밀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나 밀의 추수인데 여기에서 대맥, 소맥이 있는데 우리는 맥하면 무조건 보리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밀도 포함이 돼요. 밀. 대맥, 소맥. 대맥이 보리고 소맥이 밀인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잠깐 우리 한자로서는 맥자가 보리와 밀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맥하면 보리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추수하는 시기가 봄에 추수가 되잖아요. 봄에 추수. 맥추 가운데서도 이 밀의 추수의 첫 열매가 달리는 농사 시간으로 보면 것이에요. 이때는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것이다. 추수했는 것을 새 소재를 드린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10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한다. 77절은 7이 7번 곱하여지는 다음 날이 50일째죠. 7이 49, 그 다음 날이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안식일. 안식일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절기상으로 이 농사의 절기로 보면 맥추의 초실절인데, 새 첫 열매들 드린 첫 열매, 새로운 해의 첫 열매, 초실, 첫 열매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율법에서는 단지 이제 농사의 절기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절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장차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구나.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이곳에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여기에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곳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라고 했던 다락방 강화의 가르침이나 또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이것은요, 켜켜이 모세 시대부터 예언되어 온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세가 70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그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나왔다. 70장로들을 뽑았는데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그 70장로들에게도 영이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네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는 그런 기적이라는데요. 이것이 이미 그런데 이 장막의 이 사람 70인들은 다 모세 앞에 가서 모여 선 사람인데 거기에 모임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이제 좀 어린 시절이겠죠. 모세의 수종을 떨면서 이 사건 그 70인 이외의 사람이 성령에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이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 사람들은 예언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이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에피소드 같은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말씀하는 그 시대를 지금 뭐 그냥 스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자들, 그 가운데 사도들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베푸는 사건은 그게 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거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내가 뭐 구원을 얻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물밀듯이 올라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보여주고 내 영을 보내주겠다는 말씀. 요엘서 2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 많은 말씀들이 다 이 사건을 예언한 거지만은 베드로는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딱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성령을 만민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자,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2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와 아주 중요한 이 연결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2장이 3절에 보면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온에 일어난 거예요. 시온에.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혹독한 재난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들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이 백성들은 참으로 그 군대 앞에 위축이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자, 그 앞에 나오는 보면요. 그 4절부터 9절까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는 소리 같아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의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냐면 피차에 부딪히 않으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공격 장면을 했는데 그거 공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별이 빛을 거두고 해가 빛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 천지는 끄떡없어요. 그러나 내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모든 세상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무찌른 거예요. 그 군대를 절체절명의 위기. 자, 그때 보세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아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 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자, 언제 외국의 공격을 받아서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후에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응답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다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징계 가운데 재앙을 받아서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자,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일을 한다. 뭐냐? 그 백성을 이 징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새 포도주에 기름이 넘칠 것이다. 회복시키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켜켜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온 그 사건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으면 다락방에 모여있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게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이 바람, 호흡, 숨, 영, 이게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올 때는 그런 소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자,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처럼 바람 같은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치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 모인 120명 사람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요, 불이 막 그 사람들 위에 막 임하여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불의 혀라는 단어입니다. 혀는 우리 영어로 텅규라고 그러죠. 텅규.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글로사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 그 다음에 혀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의미. 그렇게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말하죠. 혀가 굳으면 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이고 각 사람이 임하였다. 자, 이어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어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다. 말, 언어. 그 다음에 방언. 6절에 보세요. 방언.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 전부 말을 가리키죠. 말을. 그 다음에 11절에 큰 일을 말함을 든다. 말과 관계되는 것. 언어적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첫째, 소리, 언어, 소리는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듣다, 듣는 거. 그 다음에 이 말, 언어, 전부 말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 다음에 혀. 자, 이런 단어들이 전부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첫 현상은 뭐냐 그러면요, 말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예. 자, 그들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다. 막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들이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다른 언어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 자, 지금은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이거든요. 명제절. 유대인들의 맥추절 또는 77절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때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지만 어디에서 왔느냐? 천하 각국으로 왔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이미 저 BC 586년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이 나라는 식민지로 계속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에서 뽑혀서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냥 망했다가 아니고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하 각국에서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랬는데도 절기가 되면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봤을 때 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뜻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들이 나중엔 돌아가게 될 거죠. 천하 각국에서 왔죠. 이들이 절기를 마치면 천하 각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갈 때. 그들이 돌아가서 오늘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체험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못자리와 같이, 못자리에 그 작은 모들이 나중에 그 밭에 심겨져 가지고, 그 논에 심겨져 가지고 풍성한 모가 자라듯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씨앗을 가지고,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씨앗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리가 나며 막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였던 그 120명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막 이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만. 근데 이 말이 소리가 나는데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일. 분명히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돼 있어. 갈릴리 사람, 저 시골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자발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이야. 다른 나라 말.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15개 국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과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인데 전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게 어찌 되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네. 자,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온나,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15개 국입니다. 15개 국의 언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황하고 신기하며 큰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이와 같은 말을 통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그 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는요, 다 같은 언어를 가졌어요. 다 같은 언어를 가졌어요. 오늘날 참 우리가 보면은 이 언어가 다 다른 게 보면 너무 이상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인류의 언어가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바뀌게 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 바로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여
탑을 쌓아 올리면서 저 하늘 끝까지 닿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그들을 흩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곳에 탑을 쌓아 올라가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였거든요. 그런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는 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언어들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 외국어 공부한다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언어의 혼잡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 바벨탑의 그 언어의 혼잡이 그때부터 시작된 언어의 혼잡이 여기에서는 그 언어가 통일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말하면 온 땅에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언어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개 나라들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보시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44쪽 345쪽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명단 그러니까는 그 15개 국가에서 온 명단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도 95쪽을 한번 배워보죠. 지도 95쪽. 지도 95쪽을 보시면요. 이게 창세기의 인류의 분포도입니다. 94쪽, 95쪽에 고대 여러 민족 셈과 함과 야벳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명들 나오죠. 저 멀리 달시스, 디라스, 야완, 도다님, 엘리사, 기띔이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치면 대륙이 어떻게 됩니까? 저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이 3개 대륙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인류의 고대 민족이 나오는데 지금 이 344쪽, 345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경건한 이스라엘이 땅에 흩어져 있는데 알고 보면요.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 3개 대륙으로 흩어져 있던 그 셈과 함과 야벳의 땅들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나누어졌는데 이제 이 오순절날 이 흩어진 사람들 한 개 모이고 그리고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이제 통합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더욱더 확정시켜 주는 거는요.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이 뭡니까? 전부 셈과 함과 노아,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명단 70명입니다. 70명. 그들이 민족들과 나라를 이룬 거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이와 같은 15개 나라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 사건은 창세기 10장의 민족 목록과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혼잡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 민족들과 언어가 통합되는 그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실패한 인류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로
엮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만 보면은 그냥 한 사건이지만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본 그때로부터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인류의 역사,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혼란과 혼잡의 반역의 역사였다면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류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1장. 자, 10장이 민족 목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장이 어느 혼잡으로 온 땅에 흩어지거든요. 흩어짐. 자, 이 사건이 이미 창세기 10장, 11장 뭡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이게 인류, 오늘날 현대 인류의 시작이 시작. 그 앞에 나오는 거는 노아 홍수로 다 망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 70 그 민족들로 시작된 그들이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그 뜻과 달리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불통을 통해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 25장, 왕하 25장, 사실상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 이건 뭐냐? 어떻게 시작했냐? 이 이스라엘이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온 세상에 흩어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BC 2000년, BC 586년 이후로.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은 이때 이후로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짐은 자, 창세기 11장의 인류의 흩어짐, 이거는 인류거든요. 인류 전체고, 이거는 이스라엘 한 나라고, 인류의 흩어짐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도 흩어졌어.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 이 인류의 언어의 통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흩어질 때 이것이 역사였죠. 역사.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민족들 나오죠. 민족 목록.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들이요 새 역사를 시작.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민족들이죠. 민족들. 여기도 민족들이죠. 민족들과 민족들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할은 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제사장적인 역할은 제사장적.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거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반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와 같은 창세기 10장, 11장에 불행했던 과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맞는 이와 같은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이야기는 사실상은 이 큰 그림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이 아니라 선민 사상에 아니라 이들의 선민됨은 택함을 받은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 된 우리들도 이 안에서 이스라엘 역할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시 여겼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때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인데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상호 상부 상조해야 되는 이 관계가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뜻과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흩어져 있던 이 인류를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이 이 언어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하는 일은요. 지금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선교적. 전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선교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불의 혀 같은 우리가 이 한자로 요원의 불길은 요원 가는 게 뭐냐면 불타는 들. 참 마른 들에 가을에 추수가 뭐 이 갈대밭 이런데 가을에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확 타들어가겠죠. 마치 불의 혀 같은 이와 같은 역사가 온 세상에 터져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불을 붙인 온 세상의 들판에다가 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던져지니까는 이때 이후로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큰 그림 보면은 이것이 회복이야. 여태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되었고 언어가 통일되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봤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 큰 일 말. 그와 같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땅의 여러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 가운데서 13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자기 말이 아니야. 혀를 빌려서 말은 하지만은 자기 말이 아니고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사람들 보고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한 무리는 조롱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나라의 출현에도 이와 같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반응은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방언들과 다릅니다. 이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민족들의 언어, 각 흩어져 있던 민족들의 언어를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서나 이런 데 나오는 방언은 그하고 다르네. 이런 거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강력한 역사로 나오는 방언인데 그거와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분명하게 외국어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혼잡으로 온 땅에 흩어진 인류가 이제 언어가 통일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나라로 시작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조감도예요. 위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이 본문만 보면 한 사건이지만 이게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